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정말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것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는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 지옥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은 지옥을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신자가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마귀들이 불신자의 영혼을 끌고 가서 지옥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을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것일까요? 창세기 37장 34, 35절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그의 아들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니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음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스올에 이미 죽은 요셉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요셉을 따라서 스올로 가겠다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올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44장 29, 31절 너희가 이 아이도 베냐민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흰머리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갑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매장하죠? 네, 스올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정서로 말하면 요셉도 이미 죽었고 베냐민까지 죽으면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뜻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냐? 차라리 스올로 내려가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죽는 게 낫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스올을 음부로 번역을 했는데 논란이 많고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따로 번역을 하지 않고 원어 발음 그대로 스올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음부는 그늘 음자에 마을 부자를 써서 한자를 그대로 풀면 그늘진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 죽은 사람들이 가서 사는 동네라는 뜻이죠. 벌써 이 음부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 말고 저승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서 거기 가서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욥기 17장 13절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자, 욥이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자, 무슨 뜻인지 딱 감이 오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쓰는 일상적인 표현인 겁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 개역 한글에서는 스올을 음부라고 번역을 해놔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3일 동안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가서 거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하데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스올이 신약의 헬라어 하데스로 번역이 된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구약의 스올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하데스도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신약에서는 하데스라는 말이 10번이 나오는데 10번 모두 음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벌써 이 영혼불멸 사상이 번역에 반영된 것이 보이십니까? 음부라고 하면 왠지 그냥 무덤은 아닐 것 같고 영혼이 살아있는 어떤 장소처럼 느껴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하데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무덤의 권세, 곧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한 번 죽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겠지만 그 죽음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생명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약의 스올과 신약의 하데스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옥이나 사후세계의 어떤 장소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의 타르타루스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타르타루스는 가두다, 감금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타르타루스를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타르타루스가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지옥일까요? 먼저 타르타루스는 범죄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죠. 자, 바이블 빌리버의 돌발 퀴즈 나갑니다. 1번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들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1. 이미 형벌을 받아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2. 이 세상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택함받은 성도들까지 미혹하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다. 3. 사탄 마귀도 수가 많으니까 이 세상에도 있고 지옥에도 있다. 정답은 2번이죠. 설마 사탄 마귀가 지금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 성경의 기초를 잘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사탄이 활개치고 다니는 곳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국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은 지옥에 가니까 마귀들이 사람들을 고문을 하고 쇠꼬챙이로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뜯어먹고 뇌를 파먹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자, 2번. 만약 사탄 마귀가 지옥에 있다면 지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야 성경적일까요? 1. 사탄 마귀는 지옥의 간수와 같은 역할로서 죄를 짓고 들어오는 악인들에게 온갖 고문을 하며 죄인들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있게 된다. 2. 사탄 마귀는 죄를 우주에 끌어들인 장본인으로서 형벌을 받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옥에 있게 된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온 지옥 간증이 진짜 지옥을 경험한 간증이라면 여러분은 1번을 고르셔야 합니다. 마귀는 지옥에 온 악인들을 고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되이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옥이 그런 곳입니까? 벌써 오늘날 여러분이 들었던 지옥 간증이 성경과 안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마귀가 지옥의 간수들이고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지옥에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의 불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태워 죽이시려고 예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지옥에서 쇠꼬챙이를 들고 있고 창자를 빼먹고 뇌를 파먹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간증이야말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마귀의 미혹에서 깨어나십시오.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속아 거짓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으로 번역된 타르타루스는 어디일까요? 자, 일단 1번 문제에서 현재 사탄 마귀가 있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에 사탄이 뙬리를 틀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에서 지옥과 어두운 구덩이는 같은 장소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옥, 어두운 구덩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지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사탄을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그럼 이 지구가 지옥인가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마귀들이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지지요. 네, 마귀든 악인이든 아직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언제 받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을 두고 심판을 행하시며 상과 벌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큰 용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인간 세계에, 지구에게 내려갔음이라. 자,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마귀들이 이 지구로, 인간 세계로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지옥으로 번역된 타르타루스는 우리가 아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이 지구, 어두운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예, 구약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총 13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조금 전에 봤던 타르타루스를 지옥으로 번역을 했고, 나머지는 게헨나라는 단어를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 48,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게헨나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말 지옥은 헬라어 게헨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게헨나는 신약에 1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게헨나라는 지옥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 청중들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게헨나는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뜻하는 게와 흰놈이라는 사람 이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게, 흰놈,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예레미야 7장 32, 33,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련된 이 몰렉 신을 위한 제단 이름이 도벳이었습니다. 도벳은 불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불타는 곳, 지옥 느낌이 조금 나네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또 쓰레기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태우는 인신제사가 행해졌던 곳이었습니다. 바알과 몰렉 숭배의 중심지가 됐고 아하스와 므낫세가 이곳에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 때문에 도벳이 그들이 죽어 묻히는 죽임의 골짜기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훗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곳에서 드려지는 인신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도 했죠. 도벳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한 장소에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 한양, 경성 다 같은 곳이잖아요. 자, 도벳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죽임의 골짜기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다. 자, 사람이 죽으면 땅에 매장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더 이상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곳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짐승밥이 되는 겁니다. 시체는 썩기 시작할 것이고 온갖 역겨운 냄새와 구더기들이 바글바글하게 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런 악취가 예루살렘까지 스며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불을 질러서 남은 시신들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도벳 또는 게헨나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두 눈을 가지고 게헨나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게헨나, 아이고 게헨나에 가는 신세가 되면 안 되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로마를 반역한 반역죄인입니다.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를 좋은 무덤에 장사한다? 자,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할까요? 네, 게헨나에 던져져서 짐승의 밥이 되고 구더기 장을 담가야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나라의 반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옆에 있던 두 강도의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통상적으로 그 두 사람은 게헨나에 버려졌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게헨나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게헨나를 지옥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구약의 스올처럼 게헨나도 그냥 원어 발음 그대로 게헨나라고 표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헨나는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이지 게헨나 자체가 악인이 받을 최후의 심판으로서의 지옥은 아닙니다. 게헨나는 그냥 게헨나입니다. 자, 게헨나를 진짜 지옥으로 오해해버리면 지옥에 구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더기가 불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을 받은 구더기네요. 거기는 불구덩인데 구더기는 불의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특수 구더기인가 봅니다. 또 상식적으로 구더기는 썩은 시체 같은 곳에 생기는 벌레죠. 그러면 지옥에 가서 우리 영혼이 썩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더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소만은 죽여도 영혼은 푸시케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소마와 영혼을 푸시케를 능히 지옥에 게헨나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소마는 몸, 신체라는 뜻이고 푸시케는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소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지요. 몸이 죽는 거니까. 자, 문제는 푸시케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네페쉬를 수올에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구약에서 영혼으로 번역된 네페시는 숨, 생명, 생명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페시도 천국과 지옥 3편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이는 내 영혼을 푸시케를 음부에 하데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하데스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사르크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약의 히브리어 네페시는 신약의 헬라어 푸시케입니다. 이것도 성경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토를 다시면 곤란합니다. 자, 네페시는 푸시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네페시는 숨, 생명, 생명체,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푸시케는요? 푸시케도 목숨, 생명이라는 뜻이 있었죠. 또 육신으로 번역된 사르크는 앞에 있는 푸시케를 대신하는 단어입니다. 사르크는 육체, 몸, 신체라는 뜻입니다. 자, 몸, 소만은 죽여도 영혼, 푸시케는 죽이지 못한다. 몸은 죽여도 생명을 뺏거나 죽이지 못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푸시케의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는 생명입니다. 자, 한 번 죽는 죽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의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면 그 영생의 생명은 죽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푸시케를 구원하고자 하면 영원한 푸시케를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푸시케를 잃으면 영원한 푸시케를 찾으리라. 자, 벌써 푸시케를 영혼이라고 안 하고 목숨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해도 빠르고 느낌이 확 다르죠. 푸시케는 목숨이나 생명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과거 음부로 번역한 스올이라는 단어는 현재 모두 스올이라는 발음 그대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스올은 무덤이라는 뜻이고 신약에서 음부라고 번역한 하데스는 구약의 스올을 번역한 단어로서 역시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푸시케는 영혼보다는 목숨이나 생명으로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뜻은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을 뜻하기도 하고 2차적으로 영생의 목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문맥에 따라 구분을 해야겠죠. 또 신약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타르타루스는 마귀들이 판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이 어두운 지구를 뜻하는 것이고 게헨나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쓰레기와 시신을 소각하고 인신 제사가 행해지던 실제 지명 이름이었습니다. 게헨나는 지옥이 아니라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마치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장소인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헨나는 그냥 게헨나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결론은 성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로서의 지옥이라는 장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25장 41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아이오니온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아이오니온 불에 들어가라. 자, 지옥불이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죠. 지옥이 영원한 불이니까 악인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지옥에서 영원히 탈까요? 여러분은 악인들이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에 타면서 고통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지옥불은 마귀가 지옥의 공포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도 그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일단 지옥을 피하고 보자는 공포와 두려움에 기초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번역의 오류에다가 개념의 오해까지 겹친 격입니다. 영원한 불에 대한 오해이죠. 자, 누가복음 1장 17절, 사도행전 3장 21, 15장 18.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아이오노스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이오노스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즉 예로부터 아이오노스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아이오니온 또는 아이오노스의 원형은 아이온인데 시대, 매우 긴 시간, 영원, 과거, 태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자, 뭔가 이상하죠. 인류 최초의 선지자라고 하면 에녹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에녹이 영원 전부터 선지자였을까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피조물인데 자, 이 부분도 번역에 오류가 있다는 거 감 잡으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아이오노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라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기까지의 오랜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번역된 이 아이오노스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인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 아이오니우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 영원한 불이면 저 중동 지방에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불은 이미 꺼졌는데 왜 영원한 불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고 재가 되었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결과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타는 시간이 영원해서 계속 타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불에 타서 멸망해 버린 결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자, 아직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자, 벌에 대한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은 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자,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의 결과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하고 멸망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바이블 빌리버의 돌발 퀴즈 3번 나갑니다. 자, 3. 성경에서 사람이 사망하고 멸망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1. 사람은 죽더라도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여전히 생명력과 자아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나 멸망을 당하더라도 몸이 죽은 것이지 영혼은 불멸적 존재로서 살아있다. 따라서 사망과 멸망당한 상태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으며 천국이나 지옥에 살면서 기쁨이나 고통을 영원히 느끼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다. 자, 2.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자아나 의식이 없으며 무엇보다 생명력을 잃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사망이나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다. 자, 성도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사망과 멸망을 당한 결과입니까? 영혼 불멸설에 빠진 분들은 1번을 고를 것이고 성경적인 사망과 멸망을 바르게 이해하신 분들은 2번을 고를 것입니다. 사망했는데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다면 그것을 사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이 사망입니까? 사망은 멸망이고 소멸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과 멸망, 그리고 영원한 불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멸망당한 결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장함이 되리라. 자, 예레미야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서 다 타서 무너질 때까지 심판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야야 바벨론 느부갓네살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그만해라 하고 예루살렘 멸망이 중간에 취소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심판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체들이 계속 쌓이니까 벌레가 죽지 않는 것이죠.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도 내가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벌, 영원한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악인들이 불에 타서 재가 될 때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완전히 집행되면 불이 꺼지는 것이죠. 이 불이 말 그대로 영원한 불이면 소돔과 고모라도 지금도 타고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도 아직도 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의 알간 벌레들이 아직도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면 불은 꺼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곧 셋째 천사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많은 분들이 11절에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표현을 지옥에 적용합니다. 봐라, 지옥에 가니까 세세토록 불과 영으로 고난은 받는 거야. 어때, 무섭지? 자, 제발 앞뒤 문맥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짐승의 표 환란과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옥 장면이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11절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표를 받는 자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의 멸망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멈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15절 땅의 곡식을 거두십시오. 또 16절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곡식을 어디에서 거두나요? 땅에서 거둔다고 하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불이다. 라는 것은 악인들이 다 죽고 멸망할 때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뜻을 돌이켜서 다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없이 끝까지 멸망까지 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진짜 지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마귀를 무저갱에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자, 무저갱은 어딜까요? 무저갱도 지구입니다. 마귀를 지구에 가둬놓는 거예요. 무저갱을 지옥으로 생각을 하면 3절에서 마귀는 1000년 후에 무저갱에서 잠깐 놓입니다. 아니, 지옥에서 탈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잠깐 꺼내주는 겁니까? 1000년 동안 고통받았으면 그만하면 됐다, 그런 건가요? 무저갱은 지옥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땅으로 내려왔지요. 마귀가 잠시 동안 거처하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이 무저갱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지구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사건을 아셔야 합니다. 재림과 동시에 과거 죽은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의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죽었던 악인들은 이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도 부활은 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 의인들이 부활하고 나서 1000년 후에 악인들이 부활해요. 자, 그리고 살아있던 악인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의인은 하늘로 올라가고 악인은 다 죽으니까 이 지구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만 덩그러니 텅 빈 지구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지구가 바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자,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할 대상이 있어야 미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자, 무슨 뜻일까요? 1000년 후에 마귀가 미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많은 분들이 왕노릇하면 4절의 왕노릇만 생각하는데 6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받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가면 그냥 날이면 날마다 꽃구경 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아니, 하늘에 가서 뭐 할 일이 있나요? 있지요. 하늘에 갔는데 그분이 왜 안 오셨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물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잘 분별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문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1000년 동안 그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0.000000001%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가 다 검토한 후에 이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었구나 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왕노릇하니까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뭐 이런 것을 상상하는데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노릇이 끝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의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부활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뜻이겠죠. 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뭐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뭐 순교해서 죽든 뭐 죽잖아요. 그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이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망이에요. 왜일까요? 다시 부활하잖아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활합니다. 여러분, 악인도 부활하는 거예요. 의인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악인도 부활해요. 자, 첫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일시적인 멸망이고 일시적인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을 통해서 첫째 사망이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대한 생명의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입니다. 자, 둘째 부활은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가 100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악인들도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지요. 악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좀 뭔가 맥이 좀 이해가 되시죠?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지나 사탄이 옥에서 놓입니다. 자, 아까 1절과 3절에서는 무저갱에 던졌다고 했는데 7절에서는 옥에서 놓인다고 하네요. 자, 무저갱과 옥은 같은 장소라는 거죠. 사탄이 놓였다는 것은 8절에서 땅의 사방 백성. 자, 지구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죽었는데 1000년 후에 갑자기 어디서 바다 모래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재림까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성 안에는 구원받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이제 막 부활한 악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성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이 8절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악인들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아담으로부터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의인은 성 안에, 악인은 성 밖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그들이, 모든 악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아이오논,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 동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고 악인들이 성을 공격해서 빼앗으려고 달려들면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악인들을 태워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악인들을 태우는 이 불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우주 어딘가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악인들을 다 쑤셔 넣어 놓고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운명은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의인들을 죽이고 성을 차지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오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의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한 번은 부활해요. 한 번은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생명의 결과가 의인에게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악인들은 생명을 받기는 했지만 심판의 불을 통해 받았던 생명을 다시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고, 이렇게 두 번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이 영원한 불인 이유는 이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야야야야 천사들아 불 끄고 지금 남아있는 놈들은 그냥 살려줘라,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뜻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만약에 지옥에서 악인들이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악인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람들이야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릴 수 있다고 쳐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악인을 모두 불에 태워 멸하시고
마치 창조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무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사탄 마귀와 가지를 악인들을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이렇게 죄가 없었던 창조 세계에 죄를 불러온 죄의 뿌리였던 사탄 마귀와 그 마귀의 사상을 본받았던 악인들이 모두 영원한 지옥불에 타서 소멸되어 창조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 어딘가에 지옥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악인들이 영원히 타고 있다면 여전히 우주에 죄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지, 죄를 저기 안 보이는 데다가 짱 박아놓고 자, 죄의 역사는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껏 천국을 누려라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사망하는 것이고 죄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옥은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옥에 간다라는 표현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이 지구가 잠시 지옥으로 변하는 것이니까요. 지옥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사랑이요 마지막 은혜입니다. 악인들을 영원히 고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을 둘째 사망으로 멸망시킴으로써 더 이상 악인들이 죄로 고통받지 않게 하십니다. 또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심으로써 지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주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특별한 장소로서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지옥이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믿는 것은 영혼불멸 사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장소가 아니라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굳이 우리가 지옥을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마지막 심판의 날 지구가 잠시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창밖을 열고 바깥의 경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아파트와 도로와 집과 자동차와 산과 나무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에 태워버리실 겁니다. 그렇게 이 지구가 완전히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그 잿더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지옥을 장소가 아니라 시간으로 이해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지구가 잠시 지옥이 되는 시간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자, 지구가 지옥이 되는 시간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최후의 날, 심판의 날, 풀무불같이 극렬히 타는 날, 영광로 불같은 날, 주의 진노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강림하실 때,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날, 세상 끝날, 생각하지 않는 날, 그날 추수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큰 날에 악인들이
지옥에서 불에 탑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죽지도 않고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다 멸망하고 둘째 사망으로 고통은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마지막 은혜, 그것이 지옥입니다. 저는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옥의 실체였습니다. 자, 오늘은 지옥을 했고 그 다음은 천국인데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 전에 잠깐 들러야 될 곳이 있어요. 자, 어디일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